(1960년) 여름, 당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교 총장이던 박윤선 박사가 스푸너 선교사의 귀국 환송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는 도중에 근처 교회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환송 예배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돼서 예배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그냥 돌아오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장로교 고신총회에서는 신학교 총장으로서 주일 예배를 빠진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사회에서는 박윤선 박사의 총장직을 해임시킵니다. 주일 성수를 금과 옥조처럼 지키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주일 성수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교단을 막론하고 엄격한 주일 성수를 강조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주일 성수의 전통은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문화와 풍조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유입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전통의 약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주일 성수 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일 성수 주의의 근저에 있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무는 치명적인 독소였기 때문이에요. 주일 성수와 주일 성수 주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 주의는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마치 거기에 율법처럼 우리의 안녕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보장되는 것으로 여기는 일종의 보상주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개차반처럼 살아도 죄송해요. 주일만 잘 지키고 헌금만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일종의 이런 의식이 우리가 강조하는 주일 성수 속에도 깔려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 성수주의의 몰락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의 몰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주일 성수주의가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과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주일 성수가 약화된 자리에 개인의 자유와 일탈이 들어서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보다는 내가 편한 시간 아무 때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으로 설교 한 편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 송금하면 내가 나이스한 신앙인이다. 예배 드린 게 되고요. 또 주일날 예배 1시간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써도 문제없다. 나는 주일을 성수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두 번에 걸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은 일에 대해서 논쟁을 걸지요.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첫째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그 규례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고 스스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자 메시아로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편협한 안식일 의식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먼저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안식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펼쳐갑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 앞선 11장과 반드시 연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자가 특정 지을 수 없는 어떤 무렵을 의미하죠. 우리도 뭐 일전에, 예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작물을 낫으로 베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뜯어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훔쳤다고 도둑질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랍비들이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자기 식대로 세분화해서 안식일에는 무려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맨하탄 중심부에 유대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직원이 따로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직원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이 대신 그 버튼을 눌러줘야 해서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약 10% 정도에 이르는 종교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 스스로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 기준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남을 겨누는 화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명분이 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 외에 수많은 미슈나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규례들을 해석한 할라카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법을 위반한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삭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비빈 것,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 비빈 것은
이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삭을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을 껍데기로 후 분 것은 키질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 가지 법을 어긴 거예요. 더군다나 걸어가면서 먹었다. 네 가지 법을 최소한 위반했다고 간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브로 도망해 있던 중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아서 성막에 진설되어 있던 떡을 먹은 사건을 가리키죠. 여러분, 진설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죠.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6개씩 쌓아서 두 줄로 진설해 놨어요. 우리는 전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설병이라고 자꾸 오해하는데 진설해 놨다 해가지고 진설병입니다. 12는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죠. 탈무드에 따르면 이 떡은 아무나 만들지 못하고 가르모라는 가문에서 특수한 기술로 구웠는데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진설병을 교체하기 위해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떡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떡상 위에 올려 있다가 물려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했을 때, 배가 몹시 고팠을 때 다윗도 그 규례를 어기고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마찬가지로 배가 고픈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규례로 만들어 놓고 죄인으로 규정을 해도 이들은 처음부터 무죄한 자다. 죄가 있지만 덮어가라, 이게 아니라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자들이 지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수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허기짐, 주님을 뒤따르는 배고픔을 달래려고 고작 미리삭 조금 잘라 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안식일에 의식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개인의 정욕을 위한 불필요한 오락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일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절과 6절에서 보다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본문을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먼저 5절의 의미부터 짚어보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에 성소에서 짐승과 곡식의 제사를 드려라, 주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행위는 절대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오늘 예배당의 개념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있는 물건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린 이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전, 예배당을 잘 짓고 꾸민다고 해도
그게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성전의 주인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따라서 성전은 그 건물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에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당신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시장한 허기를 달래는 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을 억압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쉼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용인해라가 아니라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성경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또한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 사실에 대한 암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규례를 갖다 붙이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규례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과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요.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들은 매우 간교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게 옳다고 대답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것이고, 뭐 굳이 안식일에 고쳐줄 필요 있겠어? 안식일 아는 날 고쳐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랑을 말하는, 즉각적인 실천을 말하는 예수님이 말과 실천이 어긋났다고 비판하고 나설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어봅니까? 양자택일의 문제로 물어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오늘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양자택일의 대답에 대해서 한결같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양자택일의 문제, 흑백 논리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너희들의 상태, 너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방법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라는 개인의 재산의 문제를 거론하신 것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윤에 밟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은 안식일에라도 재산에 손해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에도 고치고 살리는 일을 마다하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비추어 봐라. 너희들은 재산 하나도 안식일에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것을 살리지 않느냐? 그건 예배로 두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당신의 자녀들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치고 살리는 것을 마다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평행본문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덧붙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은 안식일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한 주 동안의 노동에서 해방돼서 육신의 평안과 영의 안식을 누림으로써 재충전할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뭘까요? 우리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안식일의 평안과 기쁨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대충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에만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지요. 다만 주일에는 평상시에 직장과 생업에 매여서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으로도 선한 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경 해석과 교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특정 부류의 악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포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이유로 결혼이든 고기든 술이든 영화이든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혹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그는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키는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렇게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고 강요하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로만 카톨릭이 중시했던 주일 성수 주일일 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안식일과 주일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안식이 삶의 시작이요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고 내가 무슨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제 우리의 주일은 무엇을 안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예배로 시작되지만 예배만이 주일 성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는 선한 실천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주일 성수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